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드디어 이제 로마서 15장 2절 교회 건축과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기도 판교라는 신도시 아시죠? 거기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옮겨온 이 교회는 거대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재적 7,000명, 출석 3,000명인 이 교회가 지은 건 지하 5층, 지상 7층에 헬스장, 독서실, 카페, 예식장, 심지어 영화관까지 갖춘 건물이었습니다. 감정가는 526억. 당시 종교시설로는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그 건축에는 부흥을 향한 열심과 건축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했고 부족한 돈은 대출로 메웠습니다. 대출은 또 다른 악성 대출을 불렀죠. 그 끝은 참혹했습니다. 교회는 건축 과정에서 진 빚을 견디지 못했고 완공 3년 만에 건물을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공든 예배당이었지만 정작 그 안을 채우던 교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건물만 남고 사람은 떠났습니다. 결국 이단이 288억 원의 낙찰받아 그들의 본거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 지은 예배당이 이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판교와 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100억 원대 대형 교회 건물들이 잇따라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건물을 크게 지으면 부흥할 것이라는 생각이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무너짐은 건물의 붕괴입니까? 아니죠. 연합체, 교회 연합체의 붕괴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업은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 교회는 벽돌이 아니라 성도로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세우다가 연합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까? 교회를 파괴한 것입니까? 무엇에 더 가깝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 진정한 교회 건축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처음과 끝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을 한번 유심히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말은 되게 추상적이죠. 그러나 원어는 뭐냐면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 여러분 이제 오이코스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오이코스가 가족, 집, 성전 이런 뜻이 있는데 오이코도메는 이 건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힘쓴다. 근데 문맥상 이 건축의 주의 그 목적어가 뭐예요? 로마서의 문맥상 건축의 목적어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겠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이란 말은 네 글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교회 건축을 힘쓴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 세 글자로 뭐예요? 건축가. 그럼 교회 건축을 하는 사람 다섯 글자로 뭐예요? 교회 건축가. 쉽죠? 네. 교회 건축가인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오이코도메는 건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가 어떤 문맥에서는 건축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여러분 영어로 빌딩도 비슷하죠. 빌딩이라는 단어가 어떤 데서는 빌딩, 빌드의 진행형 해가지고 건축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냥 어떤 데서는 저 빌딩 멋있다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건물을 의미하죠. 그런 식으로 오이코도메가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 이 작은 건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교회라는 큰 건물이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기초가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됨으로써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업이 바로 이것이죠.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그 관념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20절이 말한 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교회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시죠. 그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건물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이 상가 여기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네. 그러나 이 상가 건물 자체로 궁극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죠. 이 상가 건물이 귀한 게 아니라 여기서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귀한 것이고 이것을 채우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여기 303호인데 갑자기 701호로 누가 바꾸자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공동을 거쳐서 바꿨단 말이야. 701호 그 넓은 데 있죠 위에. 네. 어떤 분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303호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단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목적적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 교회 건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건물 건축이 아니라 연합체 건축이에요. 네, 그걸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네, 첫 번째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짓겠다. 두 번째는 기초를 닦아야겠죠. 지을 땅도 없는데 막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건축재가 필요하겠죠. 건축 자재. 네 번째는 뭐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 순서대로 교회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 건축은 지금 건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첫째는 청사진입니다.
교회의 청사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펼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교회의 청사진이에요. 자, 여기에 건물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몇 평방미터로 하고 뭐 이렇게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철근 넣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쫙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계속 나오는 빨간 단어가 뭐예요? 12절도 성도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계속 사람, 사람,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건물과 사람의 연합체도 아니죠. 합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져 가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의 본질이요. 이 본질을 명확히 제시한 말씀이 바로 이 교회 건축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청사진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건축 안 해? 10년 넘었는데 건축 안 해? 그러면 여러분 하고 있어. 에베소서 말씀의 청사진대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면 연습하면서 옆에 보면 아니 너네게 하면 안 되겠죠. 피골만께 건축 안 한대요? 자, 하면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고 있어. 안 보여? 하고 있어. 게다가 잘하고 있어요. 자, 이게 청사진이에요. 이 청사진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기초라 그랬죠. 교회의 기초, 교회의 참된 터는 베드로 및 그의 후계자들이 아니라, 지금 교황 후계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지금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착각한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다,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 할 때는 페트라, 여성형 명사고 기바나움을 말해요. 다른 겁니다. 다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 명사의 성을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로니가 뭐야? 오이코도메오. 아까 오이코도메가 뭐라 그랬어요? 건축, 교회 건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오로 끝나면 1인칭 동사거든요. 오이코도메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생각나세요? 교회의 참된 터는 콘크리트라? 우리 주 예수라. 아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건축제죠. 건축에 필요한 거.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기초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자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건축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흙집의 건축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자, 목조 건물의 건축제는 무엇입니까? 대단하신데, 다 이 건축사들이신가요? 자, 석조 건물의 건축제는 돌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건축제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돌이라고 된 것은 이 당시 그 그리스 사회에서 주로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 사회에서 주로 나무로 지었으면 너희도 산 나무가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재로 이해하시면 리토스 건축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의 건축재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건축재인 줄로 믿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철근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이중 역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성도가 교회 뭐라 그랬어요? 건축 가라 그랬죠? 아키텍트라 그랬죠? 건축가. 그럼 지금 뭐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건축재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목사님 건축갑니까? 건축재입니까? 아니면 성도 중에 한 명 어떤 사람은 건축가고 한 명 건축재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둘 다예요. 이중 역할을 감당. 여러분이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양이 하나님의 양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뭘로 부르셨어요? 목자로도 부르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건축가이면서 건축재예요. 그래서 너희가 수동적으로 집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아까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건축을 한다. 건축에 힘쓴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건축재이면서도 건축가인 줄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건축에 있어서 성도의 이중 역할입니다. 성도는 교회 건축가이자 교회 건축재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자, 이 문맥에서는 주어가 건축가고 목적어가 건축재죠. 아시겠어요? 그러나 다른 상황이 되면 자, 바꿔서 말할게요.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건축재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건축가예요. 왜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도록 역할하는 게 있잖아요. 가족도 그러지 않습니까? 늘 엄마만 아들을 돌봐줍니까? 늘 엄마만 아들만 대상이고 엄마는 주어입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 가면 아들이 엄마를 돌보죠. 우리 민승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엄마를 돌봐주세요. 네.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건축재인 사람, 영혼에 집중하며 때로는 건축가로서 때로는 건축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청사진 있죠? 기초세 있죠? 건축재 있죠?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있으면 돼요. 교회 건축에 필요한 넷째 요소는 시간입니다. 어떤 건물은 한순간에 완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건물이 그래요? 조립식 건물입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탁탁 붙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난 난이도입니다. 혹시 저 이미 그거 채웠어요. 제가 이미 그리스도만큼 제가 장성이 성장. 그런 손 들어보세요. 그분 손든 순간 엄청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자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라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신용이가 자라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도 듬직하지만 앞으로 더 듬직해서 할머니한테 최고의 효도를 할 우리 영희 신이, 우리 신영동의 자랑 신이와 영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신영동의 자랑 신이와 영희.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깝깝하다.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하고 있어요. 자라 있어요. 얘는 어디다 쓸까? 시간 지나면 아주 여러 군데서 아주 활약을 하고 있어요. 눈부실 정도로. 그래서 괄목상태, 눈을 비비고 봐야 될 정도로 갑자기 발전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축에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수많은 돌봄과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깊이 체감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도 바울이겠죠. 얼마나 설익은 사람들을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막 섬기고 세우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그 한 10년 전에 왔던 교회 다시 가보니까 그 말썽꾸러기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몇 번 봤겠어요? 수십 번 봤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확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자체 방학을 선포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통 안 보이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나오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완공일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 때에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도 그냥 이 3층이 이렇게 콘크리트가 굳어져야 4층 올리죠? 제 상식은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3층 물렁물렁한데 4층 올려도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엄청 빨리 올린 아파트는요, 우리 광주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아파트가 무너져 버려요. 왜요? 시간을 안 들였어요. 시간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 시간 동안 뭘 하면 돼요? 한 가지 일을 안 하고 한 가지 일을 하면 돼요. 뭐라고요? 한 종류의 일을 안 하고 한 종류의 일을 하면 돼요. 그 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4번 뭐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안 하면 돼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번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싸우는 것. 이걸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별로 이 로마 교회도 서로 뭐 음식을 뭐 어떤 음식 먹어도 되니 말아도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걸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하면 됩니다. 아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안 싸우는, 특히 교회에서 정치 문제로 안 싸우고 필요 없는 일로 그렇게 싸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심과 탐욕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 이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마술사 시몬이 교회에서 베드로가 막 사람에게 손을 대면 막 낫고 하니까 우와 하면서 나도 그거 돈 줄 테니까 그거 주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은사를 돈 주고 사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이기심과 탐욕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 이것은 건축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적 태도 및 습관. 이것을 안 가지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자, 유다서 한번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다시 동그라미 3번으로 돌아가 봐주세요. 이게 이제 현대계의 큰 문제인데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같아야 달라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 지금은 뭐가 더 심해요? 반율법주의가 더 심해요. 율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은 안 해도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실천적 반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거나 부주의한 언어 생활. 야고보서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 강원도 산불 날 때 파이어 하면서 막 이렇게 헬파이어 해가지고 엄청난 큰 불을 던져서 그 산불이 난 거예요? 처음에 불은 처음에 그 불씨가 컸어요, 작았어요? 아주 작은 담배 던졌더니 낙엽에 불꺼가지고 그냥 엄청난 생명과 재산 손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다고요? 혀로 상징되는 말 한마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 퍼지면 나라도 뒤집어집니다. 나라도가 아니라 국가도 뒤집어집니다. 정말 무서운 게 말 한마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한쪽에서 막 짓고 가고 있어도 옆에서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디스트로이, 무너뜨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를 정말 주의 깊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아름답게 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심, 교만, 공로의식으로 행하는 것. 네,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 3: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맞이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내쫓는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도요. 예수님 마음을 가장 아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요한의 일행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추천했겠죠, 그 교회. 근데 왜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이하는 자도 금하고, 야, 너 사도 요한 거기 편이야? 쫓아내고. 이거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에요, 파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디오드레베가, 이 사람은 성경에 써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사람 참 불쌍하다고.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일을 했다고 성경에 쓰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성경이 나중에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이름 이렇게 익명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교만했어요. 교만한 사람이 뭐 한다? 교회를 짓는다, 파괴한다? 파괴한다. 그러니까 시기심, 교만, 공노의식으로 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걸 안 하고 뭘 해야 돼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 네, 형제가 싫어하면,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너 숨 쉬는 게 거리껴져. 그럼 숨을 안 쉬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우리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어떤 형제가 나는 정말 고기를 먹으면 나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막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만큼은 안 먹을 수 있죠. 굳이 거기 가서 족발 뜯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참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도 뭐라고요? 교회 건축이에요.
이렇게 절제하는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막 건축원금 막 1억, 2억, 3억 해야 건축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나 지금 동안 교회 건축이었네. 자, 시작. 예. 나 지금 했던 게 교회 건축이었네. 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건축해 왔다는 거를.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게 교회 건축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무슨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없어 있어요. 그럼 맞춰줘야 될 때가 없어 있어요. 제끼고 막 다 달려가야 돼요? 나고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려줍니다. 맞춰줍니다. 근데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메 내가 진짜 교회 건축해왔네. 네.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 그것을 감당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작.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도 교회 건축이에요. 자,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아멘. 이것도 건축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첫째는 뭐예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듣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는 거. 그러면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웃을 잘 섬기는 것과 교회 건축이 상관없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는 일은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교회 가는 일을 기뻐하는 것과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김 목사님이 여기 냉체도 하러 이렇게 홈플러스 다니는 거 그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건축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건축이에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지혜롭게 살리는 언어 생활. 예, 이것도 정말 아까랑 반대잖아요.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일과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지금 다 대꾸로 대조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본문 에베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덕을 세운단 말을 할 때는 늘 오이코도메 이거 외워버렸어요. 자, 시작. 오이코도메. 감자코도메가 아니라 뭐요? 오이코도메. 이거 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오이코도메 교회 건축에 유익하게 뭘 하라고요? 선한 말 하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것이 곧 뭐다? 교회 건축이다. 돈이 안 들어도 선한 말을 하면 교회 건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써 교회를 계속 지금까지 한 것처럼 건축에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정말 교회 건축이에요. 아까 이름이 뭐였죠? 디오드레베 이름이 좀 더럽죠? 디오드레베. 네. 자, 그 사람과 정반대로 자,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 우리 이게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좀 앉아서 격식 있게 좀 먼지 안 나게 편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자족하는 거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 사랑하는 착한 성도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거를 찾는 게 자족의 힘이에요.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행사를 하고 했는데 뭐가 좀 불편해도 좋은 걸 말해줘요. 좋은 걸. 어디 가서 뭐 수련을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숙소가 좀 낡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참 정겹습니다. 옛날 생각납니다. 하면서 좋은 걸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성도. 그렇죠? 막 이렇게 불평하는 분 별로 못 봤죠 우리 교회는. 그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늘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뭐 슈퍼맨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일체의 비율을 내가 배웠다. 그 다음이 13절 보세요. 그 다음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걸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물리를 걸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예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건축에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건축 방식에 따라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은요 용곽산과 같아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용곽산 흔들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물론 미세한 소리는 납니다만 이 귀에 안 나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들 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기에 귀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요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그 공사 현장 가면 귀가 편해요? 아파요. 막 기계뜻 돌 때 응애 하면서 집 옆에서 공사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 건축은 그런 소음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게 교회를 지어갈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러면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파열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요한 평강 가운데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것이고 건축되어 가는 것이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가만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교회죠? 그 교회 누구 어딘지 빨리 옆에 말해주세요. 궁금해하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네. 이걸과 교회. 품위와 질서라는 방음제가 교회 건축을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희락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는 교회 건물을 세우려다가 교회 연합체를 무너뜨린 한 지역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26억짜리 예배당을 세웠으나 빚을 견디지 못해 3년 만에 그 건물을 이단에게 넘긴 교회였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반대의 길을 걷는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분당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했어요. 교인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보통의 교회라면 10,000명이 들어갈 교회를 그냥 가우디 같은 건축가를 불러서 엄청나게 멋있게 세워보자 이런 화려한 꿈을 꿨을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결심을 합니다. 2012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10년 뒤인 2022년 교회를 29개로 나누어 성도를 보냈습니다. 10,000명이 넘던 성도는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총 900억 원을 22년 동안 매년 30억씩 장애인과 청년과 노년층 그리고 미자립 교회와 작은 교회들을 위해 내어놓기로 계획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526억짜리 건물을 세우다가 연합체를 잃었고 다른 한쪽은 어땠어요? 900억을 흩어 여러 교회 연합체를 세웠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역사를 바꾸려면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 건축에 계속 더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 건축은 여러분 큰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 교회 건축하는 일 다시 한번 보세요. 1번부터. 자, 저기서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절제할 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온전히 행하려고 애쓸 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혜롭게 살리는 언어 생활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행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에 가다 보면 휴게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 휴게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휴게소. 근데 가보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며 교회 청사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체의 입에 들어갈 수박을 썰어오고 순원들을 위해서 식탁을 펴고 교회로 배달된 밥과 국과 반찬을 세팅하고 다 먹으면 또 정리하고 그런 일.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이 소리 없이 잡음 없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섬기고 순종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거룩한 건축가의 일, 교회를 건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에 부름받은 거룩한 건축가입니다. 망치가 아닌 섬김으로, 도끼가 아닌 겸손으로, 톱이 아닌 사랑으로. 제가 망치하면 여러분 섬김, 도끼하면 여러분 겸손, 톱하면 여러분 사랑. 그렇게 하세요. 시작. 자, 망치가 아닌, 자 벌써 이제 자 섬김으로, 자 섬김, 겸손, 사랑 외워주세요. 자, 망치가 아닌 섬김으로, 도끼가 아닌 겸손으로, 톱이 아닌 사랑으로. 이게 망치, 도끼, 톱이 다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 겸손, 사랑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예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복락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계속 거룩한 건축가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